친히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모든 가정,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괴테가 말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곳이 없어진다.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작을 그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또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네요. 시작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목적과 목표를 잘 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목적은 무엇이고 목표는 무엇인가? 이게 좀 딱딱한 설교로 가는 것 같습니다. 목적은 무엇이고 목표는 무엇인가요? 목적은 인생의 방향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발견하는 것은 은총이요 복입니다. 또한 목적이 있어도 목표가 없으면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게 되겠죠. 이 목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플랜입니다. 목표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지침을 세워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실패를 계획하는 사람입니다. 2024년도 아무런 계획 없이 출발했다면 실패를 계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고 무엇을 이루겠습니까? 그리고 계획을 세웠으면요, 즉시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목적도 좋고요, 목표도 분명하고요, 그것을 이룰 능력도 있고요. 그런데 사람을 잘못 만나면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패가 망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라기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목표가 분명하셨고요, 계획과 때를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결코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히 준비하셨고 준비가 되었을 때 목표에 집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결과 구속의 대사역을 성공리에 완수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거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새해 첫 달인 1월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을 잘하는 지혜를 배워 진지하게 새해를 시작하십시오. 다니엘에게서 그런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주님과 함께 새해를 진지하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인 다니엘로 디자인하라가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요 표어입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산 다니엘로 나를 디자인하고 이 시대의 다니엘로 살자는 것입니다. 교회 마당에 몇 주 전부터 붙여져 있었죠. 현수막 왼쪽 상단에 보면은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달력, 교회 달력 밑에 왼쪽 상단에 보면 뭔가 적혀 있습니다. 뭐가 적혀 있어요? 예. 더 품격 2030. 처음 듣는 것 같은. 예. 적혀 있죠. 예. 예. 이게 의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7년 후인 2030년까지 이루기를 원하는 목적, 그에 따른 표어를 말합니다. 여기서 더는요, 두 가지 의미로, 먼저는 믿음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다른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정관사입니다. 2030년도까지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을 갖춘 고품격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이는요, 우리가 꼭 갖추어야 할 인품이고 시대적 요청이기도 합니다. 한국 개신교가 기존의 성장주의 패러다임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는 신앙 안에서 수준 있는 도덕성으로 우리 사회의 공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구한말 또 일제시대 교회가 한국 민족에 끼친 영향은 정말 지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라고 안 해도 자발적으로 교회 찾아왔어요. 근데 지금은 다 나가요. 떠나간다. 좀 안타까워. 외면당하고 있어요. 부끄럽지만요, 이미 그런 현상은 시작되었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과는 다른 그리스도의 영성과 거기에서 표출되는 인성을 갖추고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우위를 점하는 고품격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되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영혼 구원 전도의 열매도 거둘 수 없습니다. 요원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고품격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요, 매년 한 인물을 선정하여 그를 통해서 배우고 내 자신을 디자인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는 이신 예수님을 닮아갈 때 고품격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올해 주제 선구인 본문 다니엘서 10장 19절의 말씀처럼요, 주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을 힘입어서 2030년도까지, 그때까지는요 여러분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2030년도까지 2030 세대처럼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품고 더 품격으로 달려가십시다. 그 첫 해인 2024년도 올해는 챕터 1으로요, 주님이 다인 다니엘로 디자인하라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산 다니엘로 디자인하여 다니엘처럼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에 나타날 것입니다. 다니엘은 오직 주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는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다니엘이 누구입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의 이름은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개명된 바벨론 이름은 벨드사살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바알이여 생명을 지켜주소서입니다. 다니엘의 개인 신상에 관하여 성경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는 없으나 부분적인 언급들로 미루어 볼 때요,
그의 신분이 왕족이거나 적어도 귀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함께 끌려간 다른 귀족 포로 소년들과 함께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혜와 지식을 통찰통달하고 학문이 익숙하여서 1장 4절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왕 앞에 발탁되었습니다. 그리고는 3년이라는 짧은 세월에 갈대아 방언과 학문을 익혀 왕 앞에 서게 된 다니엘은 그 능력과 수완을 인정받았어요.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바사와 메데 시대,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까지요. 이렇게까지 총리와 고위직을 맡아서 정치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석해내지 못하는 왕들의 꿈을 해석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다니엘에게 첫 번째 시험은 10대에 찾아왔습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소년 몇 사람을 뽑으라는 왕의 명에 따라 다니엘은 환관장 아스부나스에 의해 그의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즈라와 함께 선발됐습니다. 왕은 다니엘과 이 세 소년들에게 왕궁에서 고급 교육을 받으며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음껏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자국민도 아니요, 포로로 끌려온, 이 포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특혜입니다. 자국민들도 왕의 식탁에서 같이 왕이 베푸는 식탁을 먹고 즐기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난 상상도 못한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죠. 시험거리. 하지만 이것은요, 우리에게 바쳐졌던 제물로 우상숭배나 다름이 없었어요. 이것이 다니엘의 첫 번째 시험이고,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뜻을 정하게 됩니다. 지금 누구의 명을 거절하는 것입니까? 절대 군주입니다. 지금의 대통령과는 비교가 안 되죠. 절대 군주예요. 그 말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온 주제예요.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왕으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데 이율 배반적인 일을 하다니, 왕의 음식을 안 먹겠다니, 이거는 한마디로 미친 짓입니다. 제정신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건 무모한 모험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결국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어 이 시험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왕 앞에 서게 되는 그는 평생 정치가로서, 행정가로서, 또는 예언자로서 바벨론 제국과 바사 메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활동하는 인물이 되고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큰 은총을 받은 그의 특성을 세 가지로 설명하면, 오직 주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는 뜻을 정한 인생이었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는 삶이었고, 무릎 기도의 영성가였습니다. 먼저 뜻을 정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뜻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입니다. 그는 우상의 제물을 거절하기 위해 열흘간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자신을 시험하는 그런 방법을 찾으면서까지 오직 주님의 절대 주권만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는 삶이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의 정체성인 이름마저도 강제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를 바벨론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창씨 계명이 있었죠. 그래서 민족혼을 말살시키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이름 다 바꿨어요. 똑같은 예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은요, 바알이여 생명을 지켜주소서. 누구요? 바알이여 생명을 지켜주소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벨드사살이라는 계명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이방신에게 생명을 지켜달라는 취지의 바벨론식 이름이 그의 신앙 정절의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끝까지 벨드사살로 살지 않고 다니엘로 살았습니다. 그의 새 친구 이름 아십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주 익숙하죠. 그게 본 이름 아니에요. 히브리 이름은 다르죠. 히브리 이름은 뭐예요? 모르세요? 아까 앞에서 제가 읽어드렸는데. 예. 그들은요, 바벨론 이름으로 기억됩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 이 이름은 잊어지고 바벨론 이름으로 기억되지만요, 다니엘은 벨드사살이 아니고요, 다니엘로 기억됩니다. 우리 성도들 누구도 벨드사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 이름을 부르지만 다니엘만큼은 벨드사살이라 하지 않고 누구라고요? 다니엘이라고 불러요. 이것이요, 이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끝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다니엘의 이 같은 신앙 절개는 그를 시기하는 모함자들의 공격거리를 제공해서요, 그냥 세월대로 흐르는 대로 그냥 입 다물고 있었으면 좋은데, 나는 다니엘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정체성을 밝히니까요, 모함자들의 공격거리를 제공해서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사자굴에 들어가면 뼈도 못 추리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나올 가능성은 1도 없어요. 이 위기 상황을 입 다물면 모면하면 될 텐데, 다물고 모면하면 될 텐데, 주체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 사자굴 속에 던져진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힌 다니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 혹독한 박해를 이겨냈습니다. 이후 그의 지위는 더욱 높아지고 확고해졌습니다. 더 높아졌어요. 셋째요, 오직 주님의 다인 다니엘은 무릎 기도의 영성가였습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의 영성은 무릎 꿇는 영성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된 것도요,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도요,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는 것도, 예언도 결국 무릎 꿇는 영성에서 나왔습니다. 주님께 무릎 꿇는 영성은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향하고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이게 무릎 꿇는 영성이에요. 다니엘은 무릎 꿇는 영성으로 그에게 다가오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시험 등 모든 시험과 세상의 모든 권력을 이겨냈습니다. 어느 누구도 무릎 꿇는 영성가인 그를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릎 꿇는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무릎 꿇는 영성의 비결은 첫 번째, 고난 앞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찾아온 고난을 훈련이라 여기고요, 믿음의 인내로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 무릎 꿇으면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었고, 세 번째, 무릎 꿇음으로 결과를 체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영성으로 채식만 먹고도 왕의 음식을 먹은 자들보다 얼굴이 더 좋았고,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고 꿈의 해석과 환상 등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영성은 더욱 깊어졌던 것입니다. 훈련과 믿음과 무릎을 꿇은 결과로의 체험이 다니엘의 영성의 비결입니다. 다니엘은 하루도 쉬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으며, 세일의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죠. 세일의 동안 21일 동안 기도할 70일 기도도 다니엘이 한 거예요. 70일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그에게 기도는요, 좀 호흡이었고 생명이었고 생활이었고 세상과 마귀를 이길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란 무릎 꿇는 영성은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얻어진 것일까요? 습관. 단어 해석해 드려요. 습관을 통해서 형성된 영성입니다. 다니엘이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는 위협 속에서 그 사실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알고도요,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면 뼈도 못 추린다는 사실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은 다니엘의 결코 타협 없는 신앙 영성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러한 영성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은혜를 받아서 하늘에서 떨어진 막 불을 받아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즉 습관이 다니엘의 영성을 만든 것입니다. 영성은 습관, 반복의 시간이 필수적입니다. 육체의 습관이 건강한 몸을 만들듯이요, 영적 습관이 건강한 영혼을 만드는 거예요. 오랜 시간 근육을 쓰지 않으면, 제가 30대에 너무 사역이 바빠가지고 산에 올라갔는데요, 남들은 다 올라가는데 내가 못 올라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은 60대가 돼도 우리 교인들이랑 가면 내가 제일 먼저 올라가요. 네, 훈련이에요. 반복이요. 늘 산에 오르면서 단련하니까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 근육을 쓰지 않으면요, 근육이 말라버리듯이요, 오랜 시간 말씀, 기도, 예배와 같은 영적 생활을 게을렀던 사람은요, 영적 생활을 게을렀던 사람은 그의 영의 성량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습관이 영성을 만듭니다. 결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영성이 있는 사람이 되겠다, 로또 복권 심보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했어요, 로또 복권. 오늘부터 다시 건강한 영적 생활의 습관을 만들어 가십시다. 시간이 필요하고 반복이 필요합니다. 습관은 반복의 시간을 통과할 때에만 길들어집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을, 찬송과 예배 생활을 여러분의 습관으로 길들이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길들이면 나올 수 있어요. 12일간의 기행을 통해서 새벽 기도를 길들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죠. 내일부터는 다니엘의 깊은 영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왕도
다니엘의 영적 습관을 잘 알고 있었을 정도로 다니엘은 평소에도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가 그의 습관이었어요. 제가 습관이라는 말을 지금 한 100번쯤 쓰는 것 같으네요. 오늘 여러분의 영성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이어트만 결단하지 마. 새해 와서 올해는 몸무게를 한 5kg 달. 근데 올해는 살 좀 빼겠다고 막 인터넷 뒤지고 막 이것저것 구입하고 막 이 다이어트만 결단하지 마시고요. 영성의 습관을 들이기를 결단하십시오. 힘들어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습관이 여러분의 영성입니다. 무릎 꿇는 영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을 부러워하지 말고 와 대단한 인물이네 부러워하지 말고 영성의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영성의 습관 들이면 다니엘과 같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요, 뜻을 정한 인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는 삶이었고, 무릎 꿇는 기도의 영성가인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가 받은 큰 은총이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유별난 특별한 혜택으로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바벨론 제국과 메데 바산 나라에 걸쳐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그러게도 평생 그 실력으로 총리 고위직을 지냈고 그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에 있는 자보다 10배나 뛰어났습니다. 그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들 모두의 지혜를 합해도 다니엘 한 사람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시험을 이긴 자입니다. 모든 시험을 이긴 자가 됩니다. 또한 영적 분별력이 뛰어났습니다. 다니엘의 영적 분별력은 유난히 뛰어나서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이상을 계시받는 자임과 동시에요, 다른 사람이 받은 계시 꿈도 해석하기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2차례에 걸친 꿈을 해석하는 일이나 어제 새벽에 살폈는가요? 벽에 쓰여진 글씨 갑자기 손가락에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에바라스, 벽에 아무도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해석해요. 이런 일 등은 다니엘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예언가로 세계 종말에 대한 예언까지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유별난 혜택, 큰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다니엘과 평생 속에 있는 생각들을 나누면서 지내셨는데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이제 내일부터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만은 수년에 걸쳐 장차 역사의 전개를 상징한 짐승 꿈을 계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 경영을 그에게만 내비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묘함을 보게 돼요. 다니엘을 통해 전해지는 예언은요, 세상 끝날에 대한 말씀으로 맞춰집니다. 요한계시록이 이제 성경 마지막으로 주님 오시는 마지막 심판을 예언하는 책으로 우리가 이해됐죠. 그런데 다니엘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맞춰집니다. 다니엘서 마지막 장이 몇 장입니까? 12장이죠. 12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 같아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천사를 말했죠.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요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지옥에 갈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 또 성도들의 영광까지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정말 특별한 영성을 가진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서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오직 주님만 믿음으로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시기 위해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오직 주님만 믿음으로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시기 위해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멸망당한 이스라엘, 이제 아무런 희망도 없고 나라도 잃고 민족도 흩어지고 절망밖에 없는 이스라엘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따르는 한 사람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언하고 이를 성취하는 참 신앙인으로 세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서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의 이런 다니엘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10일간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자신을 시험하는 방법을 찾아가면서까지 오직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다니엘을 배우고 다니엘로 디자인하고 다니엘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면 이 시대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다니엘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며 큰 은총을 받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결론적 질문을 던져봅니다. 결론적 질문.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다니엘로 세워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큰 은총을 입은 다니엘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오직 주님의 주권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따르기로 뜻을 정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정체성을 가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밝히 드러내며, 셋째는 무릎을 꿇는 기도의 영성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법이고 이것이 주님이 다로 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주님이 다로 살았던 다니엘을 배우고 다니엘로 디자인하고 이 시대의 다니엘로 살아서 큰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시길, 우리 해야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다니엘이 그 능력과 지혜와 품격과 수준 있는 도덕성으로 바벨론 왕을 들었다 놨다, 페르시아 왕을 들었다 놨다, 나라를 들었다 놨다. 왕이 쩔쩔맸어요. 백성들이 어찌할 줄 몰랐어요. 그 능력과 지혜, 그 품격, 수준 있는 도덕성, 흠을 잡으려 잡을 수 없는 도덕성, 이런 다니엘 앞에서 꼼짝 못한 거예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요, 여러분도 다니엘로 디자인하여서 이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인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 나빠지고요, 악이 가득 차고 우리 기독교 가치가 점점 핍박을 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다니엘을 생각하면 우리의 현실이 다니엘에 비해서 결코 힘들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영적인 환경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십시다. 다니엘은 어릴 때 이방신을 섬기며 자신의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철저히 깨부셨던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부모도 선생도 랍비도 없이 자기 또래의 친구들과 어린 나이에 붙잡혀 와서 문화도 언어도 음식도 옷차림도 달랐던 나라에 버려진 채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 나라는 교회도 없고요, 회당도 없고 기도원도 없고 맘 놓고 기도할 수는 또 없었던 환경이었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온갖 미신들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주술, 점쟁이니 이런 사람, 영적 타락을 이끌었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이에요, 이런 환경에 둘러싸여 있지 않는가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런 환경에 둘러싸여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는 우리 선배들 때문에, 선배들의 아름다운 신앙 때문에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고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손가락질하고,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는 이 시대에 잠자는 성도를 깨우는 영성가 다니엘이 되어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 청소년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삶의 토대가 되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들이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도록 축복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우리 기독교 가치관이 점점 핍박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 세대들이 너무 안타까워서요, 그들을 위한 예배를 2시에 신설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너무 안타까워서, 내 힘든 것보다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니까 안타까워서 신설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기도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을 내어서 참석하셔서 축복해 주시면 비록 소수의 청년들이지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벨론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우리 시작하는 청년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숫자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니엘로 세워지면 이 사회를 뒤집어 놓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인 다니엘로 디자인하라.